자, 오늘 먼저 읽어야 될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690페이지입니다. 90일 성경 통독 690페이지 함께 피셔서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도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아수르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종교의 이 구조와 양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이 아수르를 방문하고 나서 그 아수르의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꾸어 버려요. 이것을 받아든 제사장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따르면서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수르 종교의 구조와 양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제사장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따르면서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바꾸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이들의 주님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어떤 형식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유행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물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습니다. 제단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모든 구조와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되는데 지금 아하스 왕과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적극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수르의 것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다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예배나 교회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니 권력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종교 구조와 제도로 변경하도록 왕이 요구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하는 왕도 문제지만 이것을 수용하는 제사장 우리아는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권력에 붙어서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 우리아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에 붙어서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리는 것, 영적 지도자의 문제이지요. 이렇게 되면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종교는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한 종교가 되어집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소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기복주의 메시지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사회적 부정부패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에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권력에 함께 붙어서 타락해 버리니까 사회 정의에 대한 메시지도 없어지고 기복 종교에 대한 이 복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입장에 서서 대언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91페이지, 우리 통독성경 691페이지에 보시면 1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유다의 요담왕, 아하스왕, 히스기야 시대까지 선지자로 활동한 하나님의 종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모레셋 사람, 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는 구약의 로마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로마서로 평가받고 있냐면, 미가서는 죄와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명확히 다루고 있고요.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로마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가 탁월한 수사학과 뛰어난 언어 유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사학에 굉장히 뛰어난 기록이고, 그리고 언어 유희가 굉장히 탁월한 말씀이 미가서 말씀입니다. 1장에서 미가는 아수르의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오는 모습을 12도시의 이름을 언어 유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에서 15절 말씀. 자,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시 이름이 나오면 그 도시의 이름을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가드에 밑줄을 치시고요.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베들레아브라도 밑줄을 치시고요. 티끌을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사빌에도 밑줄을 치시고요.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사안한도 밑줄을 치시고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베데셀도 밑줄을 치시고요. 너희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마롯도요.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예루살렘도요. 라기스 주민아 라기스도요. 밑줄 치시고요.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서 가드 모레셋도 밑줄 치시고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악십이요 밑줄 치시고요.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마레셋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도 밑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5절까지 봤는데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도시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가드라는 뜻은 와인 프레스입니다. 이 포도 압축기를 말하는데,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떠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며 가드에 떠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드는 떠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떠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마라, 도무지 울지 마라. 베들레아브라, 티끌의 집입니다. 티끌의 집이라는 뜻인데,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구르게 된다라는 의미죠. 사빌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사빌은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자,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아름다운 몸인데 결국은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사하나는 탈출이라는 뜻인데 나오지 못하고, 탈출이라는 이름의 도시인데 그 이름과 반대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벳에셀은 보호라는 뜻입니다. 보호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보호의 집, 이 사람들이 애곡하면서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보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벳에셀은 보호의 집인데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마롯은 고통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인데 근심 중에 복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롯 주민은 그 이름 그대로 고통의 셈인데 그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임함이라.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평화의 도시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기스 줌이나 되어 있는데 이 라기스의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데 이 라기스는 유다 지역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남방의 보루인데 이곳에서의 전쟁의 승패가 유다의 미래를 좌우했습니다. 이 라기스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요. 라기스가 무너지면 유다는 침공을 당합니다. 이곳에서부터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전차로 이동하기 굉장히 쉬운 지역입니다. 근데 이 라기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이 내게서 보였다. 허점이 보였다. 라기스에서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래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가 라기스인데 거기서 허물이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전차를 배치하고 아마 군대를 주둔하게 해서 유다를 지키는 보루로, 마지막 보루로 라기스를 삼았는데 거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드 모레셋이 나오지요. 이어지는 지역이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가드 모레셋의 뜻은 결혼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 예물이라는 뜻을 가진 그 도시에서 이별 예물을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십이 나옵니다. 악십은 기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기만 당한다는 것이죠. 악십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기만을 당한다. 속임을 당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도시가 마레사입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를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 마레사는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반대로 너희들을 소유할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도피처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이 내게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낮아지겠다는 뜻입니다. 도피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는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표현들, 또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숭배였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사회가 부정부패에 휩쓸려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사회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3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92페이지로 가셔서요.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사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부패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타락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돈 때문에 변질되고 돈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권력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과중한 세금도 문제이고 권력자들이 뇌물을 받고 있는 자들 편에 섭니다. 가난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지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라는 말은 현대에 생긴 말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생겨난 말입니다. 권력자들이 돈을 추구하고 영적 지도자들도 돈을 추구하면서 권력자들 편에 붙으면서 사회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회가 돈 중심으로 돌아가면 종교도 돈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성전을 신의 영광으로 포장하게 되고 헌금을 돈을 받는 비결로 가르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어서 11조와 헌금을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죄책감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헌금도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했으니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리 없고 말씀이 없으니 결국은 망하고 회개가 없어서 망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고 회개가 없어서 망합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망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니 망하는 것입니다. 귀가 닫혔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망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자기들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그러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됩니다. 자, 6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6장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망합니다. 살 길은 회개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95페이지입니다.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말씀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8절 말씀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말씀 중에 하나로 여기는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헌금일까, 예배일까, 기도일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십시다. 지금 총체적 부정부패로 이제 망하기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말합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가장 좋은 예물로 여겨지는 것이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수천 마리의 수량이나 그리고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마다들을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성전도 많은 헌금도 열정적인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바드입니다. 우리가 아바드 하면 우리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는 예배로도 번역을 하지만 노동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성전에서의만의 예배가 아니라 노동을 통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입니다. 아바드, 노동을 통한 예배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의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그것이 아바드의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아바드의 예배인데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선, 즉 토부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았더라가 토부, 바로 선입니다. 이 토부가 가진 원뜻은 향기롭다, 아름다운 향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느끼기에 좋은 것이 바로 토부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매력이 아니라 객관적인 매력이 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잘 맡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몸의 냄새,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맡을 때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람, 그 토부한 향이 나는 사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에서의 예배, 노동을 통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토부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토부가 회복되는 것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바로 아바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북이스라엘의 문제와 남유다의 문제를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아바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도 섬겼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토부, 선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바드, 예배의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토부의 삶, 선한 삶은 어떠한 것일까? 6장 8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토부한 삶입니다. 아바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정의를 히브리어로 미쉐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쉐파트는 공평하게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공평하게 재판한다. 그것을 우리가 미쉐파트라고 하는데 정의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학벌로,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의로, 그 사람의 성별로, 어떠한 부로 인하여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게 미시파트예요.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 고아, 과부, 외국인으로 표현되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서로를 향해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을 형제님, 자매님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바드 토브의 삶입니다. 미시파트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바드의 삶, 토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비, 긍휼, 친절로 번역되어지는 말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하는 자비, 자기 희생하는 긍휼,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기 손해를 통한,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과 헌신이 헤세드예요.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자기 이득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 손해 입히지 말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라고, 헤세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바드의 삶이요, 이것이 토브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헌금이 더 쉽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삶은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쓰인 겸손이 히브리어로 자나입니다. 자나. 이것은 새로운 단어이죠. 자나라는 것이 겸손인데, 이 자나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쓰였습니다. 잠언 11장 2절과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만 쓰인 이 단어가 자나입니다. 자나는 지극히 낮아진 상태로 내가 없는 상태가 바로 자나입니다. 지극히 낮아져서 내가 없는 상태가 자나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전적인 동행이 가능한 삶은 언제 가능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없는 상태, 자나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쉐파트, 정의 실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헤세드, 희생적인 사랑은 더 어렵습니다. 자나, 내가 없는 겸손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바드 토브의 삶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결심해서 미쉐파트, 헤세드, 자나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8절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망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미쉐파트, 헤세드, 자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아바드는 성전에서만의 아바드였습니다. 그들의 토부는 많은 헌금과 제물로 대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수천 년 전의 선지자고 이미 그가 예언했던 모든 일들은 이루어졌고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 지금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망한 두 왕국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바드의 삶, 토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미셰파트, 헤세드, 차나 이 세 가지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